시편 23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아마 아실까 모르겠어요.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와 김정은 씨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대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대사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냐면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비슷합니까? 아무튼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런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초장부터 이 드라마 대사나 흉내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온 대사냐 하냐면 이 남자 주인공을 두고 여자 주인공을 질투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때와 똑같이 이 여자 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야, 니까짓 게 그 남자 주인공이랑 어울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남자 주인공이 보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오르는 겁니다. 자기는 이 여자 주인공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나 막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미워하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막 화가 밀쳐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답답하게 당하고만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남자가 내 애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당시에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었고 굉장히 사이다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두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사를 아는 건 저 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5절과 6절 있잖아요. 이 장면이 딱 이 드라마의 이 장면과 맞닿아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눈으로 보니까요 시인 앞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등장합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앞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시인에게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상을 차려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상은요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식탁이라는 말입니다. 식사를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 이 식탁은요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식사의 자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상, 밥상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식사의 자리에 시인이 초대받았다라는 것은요 식사에 초대한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가깝지 않다? 가깝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그 시인에게 무엇을 발라줍니까?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손님에게 행하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수는요 시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을 하찮게 보았던 그 악당 여자와 같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니까짓 게 뭐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원수의 앞에서 이 시인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냐면 얘는 내가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원수가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다양할 것 같은데 여러분 크게는요 나를 탓하거나 나를 주목하거나 상대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나는 미움받을 만해 라거나 네가 뭔데 나를 미워해? 이런 태도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나를 탓하거나 상대를 탓하는 것으로 이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시인이 원수로부터 받았던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원수는 시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요,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시인이요, 원수로부터 받았던 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원수는 시인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23편의 제목을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많은 미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 다윗을 미워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사울일 것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모두 사울을 꼽으실 것입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한 6번 정도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6번이나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요, 다윗에 대한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증폭된 결과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너무 미워요. 자식인데도 저럴 때 미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활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다윗을 향한 노래 하나를 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띠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노래는요, 지금 사울의 위대함이 아닌 누구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울의 귀에 이 노래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의 눈에 다윗이 거슬리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감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감정은 바로 비교와 경쟁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와 경쟁심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그 드라마 속에 그 악당 여자 주인공이 왜 여자 주인공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 중에 교회 두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목사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둘이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 사랑을 받기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큰 교회,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경쟁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두 권사님 가운데 막 비교하고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목사님의 오른팔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단순히 권사님들이 유치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일인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그 오른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비교와 경쟁은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요,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권사님들의 그 비교와 경쟁이 어떤 결론을 맞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진 분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 그 경쟁했던 대상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고 여긴 그 목사님까지도 미워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그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교와 경쟁은요, 교회를 시들게 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돋보여야 하는 관계는요, 미움 말고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자곡동 안에서 머무는 이 시간들 속에 서로 간에 비교하고 경쟁하며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시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비교하고 경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시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런 경쟁을 우리끼리는 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다른 교회와 그런 경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교회가 비교와 경쟁을 통해 미움을 생산하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를 볼 때요, 절대로 비교하거나 경쟁의 관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덜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거나 니네는 이런 거 못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은요, 반드시 다른 교회를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학교, 다양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를 물론 단순하게 비교와 경쟁만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비교와 경쟁에 의해 미워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내에서도요, 성과를 두고 비교하고 경쟁하다가는 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그 경쟁과 비교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미움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미움은요, 우리가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미움을 당하거나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사울과 같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미워한 적 있으세요? 나를 어떤 라이벌로 삼아가지고 막 괜히 나를 시비 걸고 괜히 딴지 걸고 나를 미워하고 막 그런 미움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 사람과 붙들고 그 사람과 씨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미움을 받은 다윗의 이 감정은요, 굉장히 요동쳤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26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다시금 사울 앞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 손에 당신을 향해 무슨 악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말 속에서 다윗의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냐면 다윗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억울함을 겪는다면 우리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나를 미워하거나 두 번째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있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이재용 씨는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모두 위에 다 상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사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미움받을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사의 미움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또는 상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져 묻는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미움 있잖아요. 이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생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거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움은요 우리를 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 간에 쌓인 상처가요 가족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정말 자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겠더라고요. 그 주는 게 저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그 말들을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미움을 보니까요 그 미움이 자신의 삶의 족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그 받은 상처와 그 미움으로 인해 여러분 그 미움이라는 족쇄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또는 부모님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최근에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또는 미워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움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많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미움에 제 자신이 갇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갇힘의 정도가 심할 때는요 그 미움이 저를 막 사로잡을 때는요 여러분 몸까지 아프던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해 또는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미워해. 여러분 그 미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몸까지도 아파가면서 그 미움에 갇혀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미움으로부터 갇혀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움에 갇혀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다운 존재로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전자라기보다 후자를 소망하고 희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후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원수의 미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은요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왕의 식탁입니다. 흔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 베푼 식사의 자리가 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미움을 받고 있는 이 다윗, 원수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그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다윗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정황과 이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사울아, 그 원수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다윗은 너한테 그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야. 얘는 나와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 여러분, 그게 23편 5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은 어떠한 기름이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특별한 손님으로서 초대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의 예우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 다윗을 자신 앞에 데려다가 그 미움보다 더 큰 누구의 사랑?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인다라는 게 이 5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잔이 넘친다라는 이 말은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잔은요,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맹렬하게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원수가 나를 따라옵니다 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의도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은 원수의 미움이, 원수가 나를 추격하고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을 추격하고 따라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인생을 추격하며 따라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 미움보다 더 큰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사울의 미움보다도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미움이 나를 추격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 내 인생을 추격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추격한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추격해온 그 사랑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그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미움보다도 무엇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그 원수의 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만약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미움보다 더 큰 게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받는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의 미움보다도 우리를 더 추격하고 따라오는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받아온 그 미움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시종일관 지키고 따라온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부당한 미움을 받아 억울할 때요, 우리가 더 크게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도 아니고요, 나도 아니고요,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요셉에 대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셉은요, 17살 때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제가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어찌됐든 형제들로부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거든요. 인신매매라 할 수 있겠죠.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는 했지만요, 그럼에도 어찌되었던 아버지가 같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그 당한 일 이후에요, 그 형제들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요셉을 향해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 요셉 용서해야지. 여러분, 누가 감히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팔림을 당했는데요. 아마도 제가 그러한 일을 당했더라면 여러분, 저라면요 평생을 미워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 나는 안 그래 권 목사, 이런 표정을 다들 짓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이를 두고 형제들을 미워하며 자신의 삶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도리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했죠. 그 용서는요 여러분, 그냥 어떠한 날에 갑자기 있었던 그런 용서, 어떠한 장면에서 있었던 그런 용서가 아니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들을 미워한 형제들의 그 미움으로부터 갇혀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미움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했던 그 미움보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45장을 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빌려서 말하자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당신들의 미움이 내 인생을 추격해서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추격함으로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요셉이 오늘 45장에서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론 요셉의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당연히 미워해도 될 만한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길래 당연히 미움에 사로잡혀야 할 그 인생이 그 미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고 그 사랑에 묶여 살 수 있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미움받았을 때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며 그 미움으로부터 갇혀 사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그 미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를 그분의 식탁에 초대함으로써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께 정말 사랑받은 존재이고 내 삶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는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함으로써 그 미움 안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미움으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도리어 그 미움보다 더 크신 우리를 향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의 목전이 아니라요 원수의 한복판에 서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요 우리를 위한 상을 그분이 직접 차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노리는 죽음이라는 그 원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생명의 식탁을 차리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는요 유대인들과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당함으로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공생의 내내 원수의 한복판에서 미움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웠던 사람들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미움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미움을 받으셨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이러한 미움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원수의 미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그분이 대신 미움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미움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족쇄를 벗어버리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더 이상 그 미움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인생과 너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이 의미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미움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 겪어야 할 온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는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받아온 미움까지도,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미움, 현재 받고 있는 미움, 미래에 받을 미움 모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은 미움을 짊어지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한복판에서요 여러분 원수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원수 앞에서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 내어주심으로써요 우리를 위한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에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요 그 십자가 부활의 공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써요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와 나와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은 누군가의 미움으로부터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으로 인해 결정되는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없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힐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든 추격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우리를 추격하고 따라오며 우리를 결정짓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격하는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되었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미움보다 우리를 향해 있는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면서요 미움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